19절까지서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다 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의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 영광은 뭐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그리고 뭐 모든 일을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광이다, 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적을 올 A+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디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든지 뭐 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좋은 직장에 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4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골고다까지 묵묵히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목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습니다. 또는 쾌락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이제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우상으로 지금은 우상으로 보이지만 당시에 이제 그 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뮤스 신이에요. 그 뮤스 신은 쾌락을 주는,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 뮤스에서 나온 단어가 뮤직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신의 어떤 신이냐면 마스 신이에요. 마스는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을 사람들은 다 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죠. 권력 있는
권력을 가지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스 신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신. 그 다음에 만몬 신이 있어요. 돈의 신. 오늘날도 히랍 때나 오늘이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진정 우리가 목표로 할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그러한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를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기 기도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면 세상 5절에 5절에 그렇죠.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왜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제자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냈다. 아버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제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 제자들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부족한 저지만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살 보람이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1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14기까지 580여 명이 있는데 580여 명의 이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고 또 맡기셨고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함께 동역하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어저께도 스텝회의를 하면서 또 울컥하고 저기 두 명의 증인이 있는데 울컥하고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세상에 수많은 교수들 중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교수들 중에 이렇게 한국 리더십 학교 같은 학교가 어디에 있나?
거의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거의 없어요. 이런 학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수는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부족한 아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정말 보배 같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이러한 보배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새 시대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꿈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15년을 달려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내 안에 있어 내게 꿈을 주었고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였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붙잡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남는 인생이다. 열매를 수확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이.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한 1년 동안 정말 형제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친형제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1년 동안 보냈어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했어요? 아니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또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가운데 같은 꿈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죠. 영생,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영생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러한 복음서를 요한계시록까지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제 다른 복음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의 본질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이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설령 이게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육체가 후패해서 또 이제 늙고 병들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한번 고백해 볼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믿고 다니는 살아가는 사람은 다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9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나나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11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12명, 그때까지는 12명이죠. 12명, 가룟 유다도 이제 아직은 배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보존해달라는 기도예요. 보존해달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들만 남겨놓고 가니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지켜달라. 이 세상에서 지켜달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거니까 지켜달라 하는 기도예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 조교들도 이제 정구진 여기 이제 하경석 간사가 나왔는데 하간사는 4기고요. 클스 4기고 그리고 구진이는 정구진 조교는 이제 10기고 그리고 이제 동미는 13기예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스테페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리더십 학교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된 삶을 살게 해달라. 제자로서 살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하세요. 기도하고 그들 어느 직장에 있든지 정말 그 직장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좋은 짝을, 자기에게 맞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 만들고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스도로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라고 불렀는데 세상으로 가서 마스를 쫓고 만몬을 쫓고 뉴스를 쫓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나의 골고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가는 그 삶은 괴로운 삶일지 몰라요. 때로는 힘든 삶일지 몰라도 제가 알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하늘나라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보고 너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여하튼 그러한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belong to kingdom, 또 kingdom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의 소유 모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데 여러분의 소유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소유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리더십학교 평생 동역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통일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롯진 유다처럼 배신 때리는 사람 하나도 없이 끝까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4기 함께 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그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로 삼고 의사결정의 모든 기준들,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별하기 어려울 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세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분단된 이 한반도의 그 아픔을 위해서 한국 리더십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한국 리더십 학교를 2001년도에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지에서 불러서 이제 한국 리더십 학교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십 학교 14기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리더십 학교 14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리더십 학교 14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학교 14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려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리더십학교 14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1년 전에는 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글쎄 14기가 되게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